할렐루야. 6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에서 45장이고 함께 나눌 말씀은 44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면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그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는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아멘. 여러분, 올해 초 경남 산청에서 끔찍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곧 그 근방으로 퍼져 많은 피해를 입히고 큰 불이 났던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화면으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불이 시작된 것은 다름 아니라 A씨가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초기를 돌리던 중에 튀었던 작은 불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농가와 산림을 집어삼켰고 결국 300억 원이 넘는 인명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재난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경고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수많은 피해가 났듯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죄들도 방치하면 결국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타오르다가 온 산을 집어삼키는 산불처럼 죄는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산불과 같은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애굽 땅으로 피난을 와서도 우상 숭배를 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대로 지금 여기서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불태워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양식도 풍부하고 잘 살고 재앙도 없었고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자 고난이 닥치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잘못된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품고 사는 것은 처음에는 따뜻한 불을 품고 사는 것처럼 내가 뭔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우상 숭배라는 불이 어느 순간 나를 집어 삼켜 나를 불살라 버리는 것이 죄와 우상 숭배의 결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2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군인이 적을 감시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처럼 지켜보신다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품고 있는 죄악은 큰 불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4장의 백성처럼 죄를 반복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좋아, 이게 나의 하나님이야,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줘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는 하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하늘 여신을 다른 것들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성공과 인정과 쾌락과 우리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엔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은 그냥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죄라는 불씨를 끄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영단번에 받았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불씨들을 제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 이 회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해져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내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명확한 대상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야만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인다면, 우상이 더 커 보인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버리고 죄의 불씨를 끄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거룩해 하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저지르며 그 불을 품고 살아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불살라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꽃 같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와 거룩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